먼저 살펴볼 게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제2의 시작이라는 부분들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제2의 시작으로서요,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꼭 인도받아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메시지 속에서도 했던 부분들입니다. 설립 예배 때에 올바른 시작이었죠. 복음의 인격된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인격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 뿌리 내리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백석교단 가입하면서 제2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고요.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지 말이라 그럽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기가 막힐 일들요.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이런 일들이 사실적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말세지 말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저주와 재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상상할 수 없는 허리케인이죠. 미국에 지금 덮쳐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여러분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저주와 재앙의 시대지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환란과 핍박의 시대예요. 진짜 복음 가진 우리를요, 모든 종교단체가 하나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요.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에큐메니카이 그랬는데요. 이제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동참하냐? 기존의 많은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백석교단은 조금 보수 쪽으로 그런 영향들을 아마 발휘하고 있어서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유혹과 배교의 시대라 그래요. 여러분들 복음이 이상한 것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내부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앞으로 말세지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제2의 시작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홍수 만날 시대입니다. 말세지 말의 특징이죠. 이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로서의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 할렐루야, 아멘이다.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주와 재앙에 쏟아지는 이 시대에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요, 진짜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방주의 재료지요. 뭐 해야 되죠? 고페르 나무 가지고 방주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팎에 뭐를 발라야 됩니까? 역청을 발라야 됩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만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이제 간판 바꾸고 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이름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입에 잘 붙진 않겠지만은요, 당분간요.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가 인도받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복음의 비밀 가지고요,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도 교회 없애야 되죠. 뭐 때문에 모입니까, 여러분들? 춘천의 교회 천지인데. 그래서 반드시 복음과 성령의 역사의 비밀을 가진 교회가 돼야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시대 오면 여러분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교회는요,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고요. 이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가지 오직의 교회 되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진짜 우리가 제2의 시작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5가지 오직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왜 목사님 그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그럴 마음도 없는데 제가 감질러 가지고요, 교단을 탈퇴했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계시가 한 게 성경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세계복음하여 성경대로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져와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아무도 어떤 반론을 제시하지도 않고요, 검증도 안 하고요, 또 어떤 내용은 성경에 맞지도 않는 내용인데도 아무 생각 없이요, 그대로 다 떠드는 거예요. 앵무새도 아니고.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그죠? 이제 고신척이라는 교단에 여러분들 제가 4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거기서 뼈를 묻혔고요.
뭐 저희 아버님은 이제 당대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4대째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뭐 문가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마산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희 어머니 외가족으로요 목사 한둘이 아니고요 장로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은 제가 어떤 많은 배경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죠? 예를 들어서 수석 장로로 계신 분이 그죠? 저희 어머님이 친척이거든요, 한 교회에. 그러면은 그 목사님을 청명할 때 그 사람이 힘을 쓰면요 제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근데 아무 이유도 없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이단 아닌데 성경에 맞는데 왜 이단이라 그러냐? 나는 못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단 3단 소리 들으면서요 지금까지 왔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떠들면서 성경에 없는 단어를 가지고 말하면서 그것 갖고 세계보모한다 이야기하는데 제 신앙 양심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너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고요 정확하고 완전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까지 2단 3단 아무리 말해도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온 거 성경에 맞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근데 얼마 전부터요 성경에 없는 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니다라고 탈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계복음 한다 할 때 뭐대로요? 성경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제2의 시작하는 부분에 제일 먼저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대로예요. 아무리 내가 궁금해도 성경의 대강 말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 넘어가야 돼요. 아무리 내게 가치 없어 보여도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가지고요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요 성경에 비춰보니까 없어. 그러면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같은 목사들을요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세웠다. 뭐 때문에 세운 거죠?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예요. 그 부분을 거부하면서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 읽는 것을 크게 고함 지른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독한 놈이고 나쁜 놈이 되게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요 말세지만 저주와 재앙의 시대에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유혹과 배교의 시대에 절대로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일어날 저주와 재앙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 뭐 해야 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죠? 성경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인정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지속한다? 못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여정, 믿음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지속하는 부분에 제일 먼저 밑바닥에 기초로 깔아줄 거 오직 성경대야 돼요. 성경대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붙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뭐 해야 되죠? 오직 예수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비밀을 믿음 속에 딱 뿌리 내리고요. 이제 이 걸음 가지고 계속해서 제2의 시작들 진행하면 됩니다. 그거 뭐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으니까요. 저도 계속해서 메시지 할 거 오직 예수라는 부분이고요. 오직 믿음이 되겠지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정말로 근본되는 거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전에 있던 단체에서는 믿음 이야기 안 했냐? 올바른 믿음은 뭐가 돼야 됩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대로 뭐가 돼야 되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라고 떠드는데 여러분들 그죠? 모든 삶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놓고 다 똑같은 죄인인데 복음만 말하면서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지 않냐? 그게 여러분들 방종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믿음이 맞다며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되지 않냐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잘못된 많은 일들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뭐 큰 이제 방송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뭐 방송한다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속으로요. 아니 방송해야 방송이지 언제적 할 거냐고. 뭐 언제 한다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방송에서 내보낸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들 그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 죄악을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즐기면서 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해도 괜찮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 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믿음이 돼야 되고요. 네 번째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라 그랬죠. 항상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속으로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오직 정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돼야 됩니다. 정인이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만 증거되면 되지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돼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죠? 믿음의 삶이 없는 부분들은 잘못됐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 다섯 가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면요. 어떤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도 이 다섯 가지의 방주 만들고요.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진짜 여러분 넉넉히 승리합니다. 이 비밀들을 꼭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방 이야기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서요, 북쪽 이스라엘의 기억에 될 왕들이 있는데 네 명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여로보암 왕입니다. 초대 왕이죠. 특징이 뭡니까? 본인의 그런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세운 사람이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금송아지를 세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저주와 재앙들이 일어나는 부분들 기억하면 되고요. 두 번째 왕은 오므리 왕입니다. 이제 이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를 세운 왕이 돼요. 진짜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의 그런 기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거, 그다음에 대외적인 정책 구태가 여러 가지들이 있죠. 세 번째가 여러분들 기억할 왕이 오늘 본문 다룰 왕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최악의 왕입니다. 최악의 우상 숭배한 왕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는데 멸망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왕이 누구냐? 요게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합 왕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누구를 기억하면 되냐? 예후입니다, 여러분들. 예후가 나중에 왕이 되거든요. 이 예후는 누구냐면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왕이 예후입니다. 요 네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 주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조금 살펴보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재미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거 하면서 힘들거든요. 이거 뭐 은혜 내용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이제 뭐 이상한 내용들만 있으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조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의 인적 사항입니다. 아버지가 오므리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므리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여로보암 왕조지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그 다음에 반역을 일으킨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왕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가 왕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아합이 되죠. 7대 왕입니다. 몇 년을 통치했냐? 22년을 통치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석 같은 거 찾아보면요. 북쪽 이스라엘 중에 가장 오래 통치했던 사람은 예후입니다. 28년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하사라는 왕입니다. 24년을 통치했어요. 세 번째가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22년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한 200년 역사가 되는데 10분의 1입니다. 22년을 통치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22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한 것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이제 아합의 특징,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정책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이 이제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잘못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장남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요, 아들이 없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입니다. 여호람이고요. 요람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남쪽 유다에도 요람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왕이 되고 큰 아들, 둘째 아들까지 이렇게 세 가지 그런 왕이들이 이렇게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오므리까지 해가지고요 4대가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 보면 나오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그죠? 뭐 방탕하게 살았는지 아들만 70명입니다. 그리고 뭐 딸은 그냥 딸들로만 돼 있어요. 이름도 뭐 몇 명인지도 안 나와 있고요. 70명의 아들과 많은 딸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아방의 시대의 배경은요. 요때 보면은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정복해 가려고 확장해 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람 다음에는 여러분들 바벨론이고요. 바벨론 다음에는 아수르입니다. 아람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패권 국가가 진행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람이 강성해지는 시기인데요. 또 반면에 이제 국내외적으로는 자기 아버지 오므리의 지혜로운 통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갖추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정복이라는 부분들로 확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뭐 정복이라는 부분 확장하는 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아무 힘이 없었다면 무조건 항복해야 되겠죠. 그죠? 꼬리 내려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아버지가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수완을 발휘해서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방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제 싸움을 하려고 그죠?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어떤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때가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아방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람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돈이라는 나라와 화친을 맺는 거예요. 요거는 누가 먼저 정책을 펼쳤냐면 오므리가 정책을 펼친 거죠. 경제 정책입니다. 당시에 이제 중개무역이라는 부분들의 길가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개무역에 유리한 사마리아로 도읍을 옮기고요.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위하여서 이 시돈이라는 나라와 화친 정책을 펼쳐나가요. 그러면서 중개무역을 발전시켜가지고 경제력을 이제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그 영향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아합은 어떻게 되냐? 시돈의 그런 왕의 딸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임이죠. 이세벨과 아예 혼인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외교 정책을 잘 벌려나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돈하고요 동맹을 맺고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남쪽 유다와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는 자신의 딸을요 남쪽 유다의 요사바 왕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이름이 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헷갈려서 요람 이렇게 구분하고요. 요람과 결혼시켜가지고 남쪽 유다와도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유다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시돈과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누구를 대적하냐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대적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합 때에 아람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람의 공격을요 2번씩이나 이 아합 왕이 막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가 욕을 많이 하지만은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니까 또 성경은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뭐 지독한 왕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지만은요. 실제로 아합은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마어마한 수단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람이라는 대제국의 공격을 2번씩이나 이게 이제 막아내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왕이 이제 아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돼 있으니까 그죠? 22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되게 되는 게. 근데 이 아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요 갈수록 가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이것도 여러분들 전무하지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왕 바하스는 더 심하고요. 이렇게 쭉 가면서 아합은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31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냐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는 여러분들 세 발의 피라. 이 아합의 죄는요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요. 자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시돈의 왕의 딸 이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근데요 이세벨이 딱 시집 와가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이 여자도 진짜 뭐 권력욕부터 해가 어마어마한 여자입니다. 나중에 쭉 읽어보면은 이 아합 왕을 잡고 흔드는 여자거든요. 얘가 딱 시집을 오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아무 배경이 없죠. 그래서 이세벨이 전략을 세우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이 시돈 땅에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요 자기 사람으로 다 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배경으로 딱 삼으려고 그렇게 이제 움직여 나간 겁니다. 이게 이제 이세벨의 그런 중요한 전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요 이 이세벨의 전략대로요 아합을 잡고 흔들어 가지고 32절에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요 그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요 33절입니다 아세라의 상을 만들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로보암이 간단하게 금송아지 2마리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조금 이해는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아론이 만들었던 신이 금송아지입니다. 이걸 이야기했는데요. 뭐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은요. 그거는 세 발의 피가 될 정도로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들 우상을 끌고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꼽아가지고요. 모든 정치적인 부분들을 배후에 종교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이래 되어지니까요. 북쪽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신앙이 여러분들 최고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많이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오바다 이야기가 나오죠. 오바다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이세벨이요 자기의 그런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버티려고 하니까 뭐가 걸림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걸림돌 되는 게 여기에는 레위인들도 있고요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이거 다 죽여야 되지요. 그래서 이 아세라가 생명 걸고 이세벨이 생명 걸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죠?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오바다가 이제 국내 대신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을 빼돌려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일어났던 이세벨 때 아합 왕 때 일어났던 일들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나중에 여러분들 엘리야가 고백하여 물론 본인의 착각이지만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내밖에 없다라는 나만 남았다라는 게.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위기가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아예 다 잡아 죽일 정도로 그런 일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제 지시합니다. 히엘에게 여리고성을 재건하라는 게 왜냐니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요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요수아 6장 26절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 건축하지 마라, 재건하지 마라. 혹시나 재건한다 그러면 터를 쌓을 때에 장자가 잃고 성물을 달 때에 둘째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대로 여러분들 역대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덤벼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완전히 영적으로 마시간 아합 왕이요 지시를 내립니다. 히엘 보고 지시를 내리고요. 아마 히엘이 여러분들 그죠? 뭐 어쩔 수 없이 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뭐 좋아서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히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건축한다고 틀을 쌓을 때에 첫째 아들 아비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성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물을 달 때에 둘째 아들입니다. 서굽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이제 영적으로 마식하고 강팍한 왕이 아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34절에 남아 있는 이 요수아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는요. 요수아가 이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500년이 지나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500년 동안은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항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500년 만에 진짜 최악의 왕으로 등장한 이 아합이요, 이 부분들을 이제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니 여러분들 그죠? 이 이스라엘의 저주와 장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아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요. 이 아합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합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얼마나 강팍하냐, 나봇의 포도원이 있죠. 이게 좋은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 보고 돈을 줄 테니까 이 땅 달라. 이것도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봇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걸 나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합이 끙끙 들여눕지요. 갖고는 싶은데 뭐 그냥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세벨은 어떤 여자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잖아요. 이 이세벨이 모함을 써가지고 나봇 죽여버립니다. 그래 놓고요. 아합 보고 가서 그거 가져오면 된다고. 내가 다 작업 다 해놨다고. 그래 이제 좋아라 해가지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게 이게 여러분들 아합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많은 걸 설명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뭐 간단하게 요 정도만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흑암으로 뒤덮인 시대가 누굽니까? 아합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누구를 준비해 놓습니까? 엘리야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흑암이 강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뭐를 역사합니까? 섭리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 하나님이 다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으로 잘 뿌리 내리고 난 이후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한국 교회와 함께요.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불꽃을 살아야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새롭게 이제 백석교단 가입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지니까요. 항상 이거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들어간 교단에서 5가지 오직의 운동 반드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에 한국 교회가 쓰임받는 축복 광답들을 반드시 누려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 상하라 이야기하는 거는 왕들이 주인공입니다. 왕들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 상에 쭉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아합 시대에는요. 아합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구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열왕기 상의 내용입니다. 항상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당시 주인공이 누굽니까? 왕이니까요. 아합이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인공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는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 이후에는 요람이 왕이 되는데, 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후계자인데 엘리사입니다. 아하시야의 내용, 요람의 내용은 얼마 없고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누구죠? 엘리사의 내용이에요. 여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열왕기 상하입니다. 왕들의 내용에 왕은 서론이고요. 본론이 누구냐? 여러분들 엘리야,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엘리야가 등장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본인의 착각입니다. 내 혼자 남았다 그랬지만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어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세벨의 정치 세력 배경되는 거 다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몸부림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다 정리를 다 해버리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하는 게 20장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합은 본인이 멸망당하는 거 두말할 필요 없고요.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 이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들 전부 다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아들 70명이라 그랬죠. 근데 그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예후라는 사람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에 대해서는요, 죽음을 예언했는데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 이세벨의 시체를요, 개들이 와서 먹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대로 되어져요. 이게 전부 다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부 다 성취가 되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저주가 있는데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합 집안에서 저주 내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21장 24절이에요. 뭐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뛰어넘은 거는 여러분 전부 다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21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집안에 했던 예언이 됩니다. 24절에 보면요, 21장 24절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좀 익숙한 말이죠, 그죠? 여로보암이 이제 저주와 재앙을 예언했던 선지자의 말입니다. 요 내용 똑같아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게 죽은 자 개들이 먹고요,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열왕기상 14장 11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반복되죠. 언제 반복됩니까? 바하사의 집안에 내리는 저주입니다. 바하사가 또 우상숭배 지도가겠지요. 그래서 이 바하사의 집안에 내리는 저주입니다. 16장 3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지금 계속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요거거든요. 이게 어떤 저주냐? 왕조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걸 막을지를 못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저주가 내렸는데 바하사에게도 또 저주가 내렸죠. 바하사도 못 막아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 아왕조차도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저주와 재앙 반복되는 거 있습니다. 가문에도요,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이 있고요. 나라와 민족에도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영웅이 일어나도, 어떤 그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로만 막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반복되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앞으로는 말세지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와요. 뭐 아니면요, 5가지 오직에 방주짓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가 정말로 와요. 오늘 이 아합 왕가에 내린 저주와 재앙, 여로보암의 저주, 바하사의 저주, 아합의 저주, 똑같은 저주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아니면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돌아보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받았던 저주와 재앙 내게 고스란히 내려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이게 우리 자녀에게 내려가가지고 똑같이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반복되는 거 오직 예수로 막아야 되고요, 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합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22장이에요.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분도 2번의 아람의 공격에서 이 나라를 지켜냅니다. 진짜 대단한 왕입니다. 근데 또 이제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 동맹을 맺었던 대로요, 남쪽의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요, 이 아람과의 전투에 같이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눈치도 엄청 빠른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조짐을 눈치채고요,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대장해라. 이 두 나라를 다스리는 총지휘관 되라.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여호사밧에게 입혀줍니다. 그 이제 총대장으로요, 모든 북위 영화도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누리겠지요. 그래놓고 본인은 변장하고요, 아마 이제 어떤 뭐 군대 지휘관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이 아합에게 이가 갈렸던지, 2번이나 졌으니까 아합 왕의 이 아람의 나라의 왕이요, 모든 군대 장관들을, 대장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라. 누구만 타겟으로 삼다고요? 아합만 타겟으로 삼고 쟤만 죽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러분도 여호사밧은 그것도 모르고 아합 왕의 옷을 입고요, 아합 왕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죠. 아람의 모든 군대가 누구만 달려옵니까? 자기한테만 생각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도저히 안 되니까요, 옷도 다 벗어버리고 해서 나 아합 왕 아니다, 나는 여호사밧 왕이다 ความ질른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들이요, 아합인 줄 알고 다 총동원해가 죽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합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뭐 전쟁이 그냥 뭐 지리멸멸 되어진 거예요. 요래 보면 아합이 얼마나 머리 좋은지 알겠죠, 여러분들? 인본주의 대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본인은 이제 룰루랄라 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람 군인 중에 한 명이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그냥 활 땡겨가지고 아무 조준도 안 하고 대강을 활을 쏜 거예요. 이 활이 어디에요? 변장하고 딱 숨어가지고 몰래 전쟁하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정확하게 급소를 맞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상을 입게 되죠. 근데 전쟁이 조금만 더 한가하면은 중간에 빠져가지고 치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원체 전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치료할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계속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한 방에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부상 입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 싸우면서 피가 조금씩 흘려가지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보니까 마차를 타 병거를 탔는데 그 병거에 이 아합이 흘렸던 피가요 다 굳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더 보면은 아합의 시체도 시체지만은요, 나중에 병거는 좋은 이제 군사용 무기니까요, 요걸 씻습니다. 어디에서 씻냐? 여러분들, 나봇이 죽었던 그 시체 정리했던 그곳에 가서 이 아합의 병거 시체의 그런 피를 씻는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요게 전부 다 이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입니다. 아하시야 왕이고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2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반복되는 죄악을 범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병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낫지가 않아 가지고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자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게 동생입니다. 형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게 여호람이에요.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1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여호람이 잠깐 종교개혁을 펼쳐요. 그래서 여호람이 한 일을 보면은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 우상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실패하면 그래서 허지부지 됩니다. 왜 실패했냐? 누가 버티고 있죠?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리 본인이 왕이어서 이 우상을 제거하려고도 요지부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조금 시도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요.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길들을 걸어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뭐 다음 주 말씀 나누겠지만은요, 예후에 의해서 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그다음에 요람이죠. 이 4대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므리 왕조라 그러죠. 이 오므리 왕조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뭐 쭉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요 정도가 여러분들 아왕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마지막 여러분들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평가하는 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아까 24절 읽었죠, 그죠? 25절입니다. 21장 25절에요. 아합에 대해서 성경의 정확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평가하냐?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자가 없으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랬고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 물론 이게 이제 이세벨의 충동이지만은 이 모든 부분을 두고 아합의 특징으로 성경에 설명하는 거, 그 자신을 팔았다는 게. 지금 이제 개역 한글인데 옛날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개역 옛날 성경에는요 스스로 팔렸다라는 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셀이라 그러는 거 자기를 팔았는데 무엇을요 힘셀프라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팔았다라는 게 요게 여러분들 특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결국은 죄와 사단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팔아버린 게 아합입니다.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의 배후에서 옆에서 충동질한 건 누굽니까? 그게 이제 이세벨입니다. 그럼 이세벨을 아내로 골란 거는요, 그것도 아합이에요. 둘이 여러분들 딱 한 팀이 돼가지고 최악의 부부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는다 할 때 제일 큰 배경이 바로 이 아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팔았냐? 딱 하나입니다. 중심이 뭐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중심 딱 갖고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욕심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죄와 사단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요. 그럼 잘 먹고 잘 살았냐? 본인도 어마어마하게 죽고요. 자기의 자녀들 다 망하고요. 후대들 쫄딱 망하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도 근원적인 배경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났지만 여러분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반드시 중심 점검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벌써 이제 30년 정도가 됩니다. 뭐 다락방을 이제 탈퇴하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중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나 우리의 중심이 변질되지는 않았냐, 진짜 내가 올바른 중심 갖고 있냐,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매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이런 중심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팔아서 죄의 사단에게 내어줘 버린 게 아합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요 하나님과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어디에요? 하나님과 복음과 사명의 억지가 아닙니다. 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여기에 뭐가 돼야 됩니까? 종이 돼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억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복음을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요. 내 남은 생을 복음의 종이 되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반대가 된 게 아합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욕심 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죄의 자기를 팔아버리고 결국 마귀에게 자기를 팔아버리고 결국은 저주와 재앙 속에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둘로서라는 단어, 그죠? 종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의 교회,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의 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간 같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 302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요.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누었죠. 302쪽에 있고요. 우리 찾으신 같이 한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그게 맞다면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처럼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들에게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손해된다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 성경이 아닌 부분이라 우리가 기꺼이 손해돼야 되죠. 그걸 여러분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경 여기에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고요. 오직 믿음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것도 무엇으로요?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 거짓말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맞으면 그리스도의 기쁨을 구해야 되지. 하나님의 종이 맞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되지. 여러분들 이제 교단 이제 완전히 탈퇴된 부분들이고요. 이제 새로운 교단에 가입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제2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만 구하는 그리스도의 기쁨만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요.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 누리기를